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를 여러분 걱정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가는 그런 얼굴로 지난 일주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사 모든 것이 걱정의 릴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걱정은 그러므로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얼굴에 지금 내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이나 또한 동료들은요, 웃음기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것조차, 시도하는 것조차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이럴 때 누군가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지시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심정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전쟁하기 이전에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수다쟁이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매일마다 여호수아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을 다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과 주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토라는 것은요, 온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안전한 영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꼭 치료해야 될 필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누구와요?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그들을 말할 적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았을 적에 거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에게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걱정을 주는 요소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싸워야 될 대상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대적을 생각할 적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가나안 땅에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문화와 기후와 환경과 모든 요소를 갖춰진 군사력으로 준비된 그런 가나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요새와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형에 맞춰진 모든 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주는 밥을 먹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구워 성을 쌓는 그냥 전문 노예였습니다. 더더군다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무기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의 리더라면 자연히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교의식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내면이죠.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출신과 학문,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적과 기사의 현장 속에서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선임자가 잘하면요, 후임자는 빛을 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기가 죽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실력 발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비교의식에 의한 자격지심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국면을 마음속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광야 행진이었지 기회만 되면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에게 같은 편,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동일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자니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돌아갈 용기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갈 길도 막막합니다. 길도 안 보입니다. 나이는 먹어서 기력은 쇠하여졌고 기억력도 감퇴하였고 신경은 더욱더 예민해졌으며 쉽게 지치고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폭언을 일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치는 빨라져서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파악을 잘하는 그런 부류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도 아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꼬치꼬치 이 세 가지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능력 있는 리더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속삭임, 이 부정적인 속삭임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당해보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인하여서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속삭임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터져 나올 적에 그것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누를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에 사로잡히고 항상 불신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을 주는 거짓말, 두려움을 주는 거짓말, 낙심을 주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을 뒤흔들어댄 요소, 두려움을 주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함께하심입니다. 함께하심. 5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적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어떤 결과 없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할 뻔한 여호수아의 인생 1막 2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그 말이 여호수아를 다시금 회복과 다시금 재충전의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상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을 생각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맨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물으로 된 벽을 본 것이지요.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를 200만 대군이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득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다녔지만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1세대들을 모든 20대 장정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금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왜요? 내 앞에 너무나도 커다란 어려움과 너무나도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는 쓰나미와 같은 현상이 펼쳐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가보지 못한 땅, 그 미지의 땅,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40일 동안 두루 다녔을 때 놀라움만 가득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 명령이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으나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그 마음속에 사라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와우, 이제 싸움 끝. 이제 걱정 끝. 두려움 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확신을 갖는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신 가운데 12지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내 마음을 요동치고 있습니까? 소망조차 희미해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걱정을 없애고 그 마음에 유쾌함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쾌함이 나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그 유쾌함이 얼만큼 유지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즉 동행의 약속이 수놓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한 절에 무려 함께 하심이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새벽 설교의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하심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 함께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는데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내 사이가 갈라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동행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해야만이 오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동행은 친밀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주 표현한 말씀입니다마는 양떼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다가 어느 때는 가시덤불과 자갈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양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면 목자에게 투덜거릴 것입니다. 양의 심정으로 말한다라면, 목자 양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가시덤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요? 목자 양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자갈밭을 이끌어 우리 발목에 다 다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도 마담 못해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 길을 건너야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어가는 동행은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계십니까? 끝내는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여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능력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다, 이 확신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능력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어렵다 하여 기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쓰러지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40년 동안 그가 어떠한 칭찬을 받은 행동을 대해서 너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마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현실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당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계질량이라는 걸 아십니까? 임계질량이란 핵 분열 물질이 연쇄 분열 반응을 일으키는데 최소한 필요한 질량이 바로 임계질량입니다. 이런 것이죠. 100도가 되어야 물은 끓습니다. 99도에는 물이 끓지가 않죠. 그냥 뜨거운 물과 불과합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꾸려면 그 100도가 돼야만이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100도가 임계점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또한 물이 얼음이로, 꽃봉오리에서 꽃으로 예쁜 나비가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 한 가닥 남은 번데기의 껍질을 벗겨야만이 예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가장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결코 내 마음속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수다쟁이, 부정적인 수다쟁이, 거짓말을 하는 수다쟁이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춥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마치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반드시 뜹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시대, 즉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데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감보다 두려움으로 먼저 시작된 첫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도 또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맞서야 됩니다. 물의 공포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를 모릅니다. 그런데 물의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치를 떨면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까요? 아니요.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맞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길을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문까지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주해야 될 골짜기와 휘몰아치는 광풍들은 우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맨날 속만 썩이고 말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임마누엘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99도의 뜨거운 물속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차갑고 힘든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이 심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비로소 형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형통의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결코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내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부정적인 속삭임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